주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례받은 자들의 그 위에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세례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라고 요즘 그렇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 뭐라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가르침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정말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또 목사님의 가르침,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하죠. 사도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사도들의 주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통보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받았다, 배운다. 두 번째로 성도 간에서도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꿔 말하면 우리 현재 모습은 성경 공부하고요, 우리 공부하고요,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나 알아요. 뭘 알아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훈련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라고 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 교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제라는 말은 사귀는 게다. 그래, 맞아요. 근데 이 헬라에서의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제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성도 간의 소유물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중에 좀 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 나눈다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야 되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 또한 다 교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진 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보면 성도들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어가 이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43절 봅니다. 43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들한테 지금 가르침을 받고, 그죠?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성도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도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상식을 뛰어넘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왜 일어나느냐? 다음 주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성령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가? 사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과 똑같은 그런 기적을 왜 이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뭐였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기적을 베풀게끔 하신 것처럼 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사도들이 하는 말, 선포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은 뭘 가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가끔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응답을 받는데 사람만은 죽으라고 무시하는 성도들이 많아. 그것도 되게 지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만은 죽으라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내가 응답 받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겸손하지 못한 거죠.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요, 전도사를 통해서요, 아니면 같은 성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그걸 예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제대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 봅니다. 보니까 믿는 자마다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뭘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성청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 가지신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그걸 믿고 세례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이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게 되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데 이 성령의 은혜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뭘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모여 즉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뭐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고요, 변화된 모습을, 삶을 살아가고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다 나온 거예요. 그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주인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제발 죽어서 가는 곳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는 어디 살아? 천국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천국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 펼쳐나가고 있죠. 그때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욕심이나 이심 이런 걸 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도 나눠주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자들은요, 돈이 주인인 자들, 다른 욕망의 주인인 자들은요, 또 내가 하나님 왜 주인 삼는 게 너무 많은 자들은요, 하나님처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이 45절 46절 보니까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나의 재물을 팔아줍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게 내 것을 남한테 주는 게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내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주시는 사람을, 내 것을 주는 거, 이거
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나된 것이 다 누구 덕택이야? 하나님 덕택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내 가족이나 내 모든 것들이 생명이나 모든 것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누군가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들 이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늘 교회 모이는 거예요. 그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각각 가정으로 서로서로를 초대해서 옛날에는 초대 때 대부분 다 성전에 가정교회였거든요. 각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떡을 뗐다라는 얘기예요. 떡을 떼다. 음식을 먹다는 얘기예요. 무슨 음식을 왜 먹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요. 육체에 필요한 양식만을 서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산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떡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름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떡이 옛날에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에게 뭘 오셨다고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꼭 뭐 좋은 거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며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는지를 보고 나의 나됨을 죽이고 나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생명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밥도 좀 먹고 그러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는 막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막 먹지 말고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하라고요?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벌라는 게 아니고 먹고 힘났으면 뭐 좀 하라고. 인간답게 좀 살라고. 하나님 니한테 준 뭔가 미션이 있으면 좀 그렇게 살라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성찬식 그 매번 하면 더 좋아요. 할 때마다 더 은혜가 되죠. 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기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금 삶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뭐 닭도리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또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순종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런 나눔의 정신, 이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막 경건해주고 다투지도 않고 남의 거 뺏지도 않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칭송하겠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10계명,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들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런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남은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들도 똑같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찔림을 받게 되죠. 찔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라는 선물 또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말로 하면 다름 아닌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가자 말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전도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지금 막 아멘들 하죠. 이 초대교회 모습 잘 보셨죠? 성경 받은 사람들의 모습 보셨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했죠? 바뀐 거예요. 내 것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하의 부분이 변화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죄를 채우게 된다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고 이 사람들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오심,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들이 성령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 이들이 천국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행정나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합니다. 변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반응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거나 회개가 없거나 세례와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바꾸시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유기된 자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끄집어다 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발적인 걸 원하시고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는 선택을 원하십니다. 즉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이 뭐 같아? 돌덩이 같더라고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데 깨진 것도 다시 붙들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100년 됐죠. 가톨릭은 부패하는데 1000년이 걸리는데 1400년 걸렸죠. 그죠? 한국당 이후부터니까 한 1000년, 1400년까지 한 1000년, 부패하는데 1000년 걸리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부패하는데 딱 100년 걸렸어요. 10분의 1밖에 안 걸립니다. 더 이상 요즘 썩지도 않아요. 나무질을 하도 못해요. 영성교회는 이제 드디어 세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애들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정권 세습하는 게 뭐가 되십니까? 교회도 세습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일 목사님하고 우리말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흔히 말해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면서도 남한테 손 벌리기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힘으로 장사하는 계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요? 저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저러실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랬다고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의 모습이 변하고 삶의 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 보세요. 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가진 것도 아니야. 잠시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닌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불러가지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인권 선도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홍영욱 씨 머릿속에 꽈리가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들어가서 언제 터지면 죽을지 모른다고 진단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은 진단이라도 받았죠. 여기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 그런 진단도 없이 있다가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교만 이렇게 하늘 찌릅니까? 내 거. 도대체 언제부터 네 거였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는 게 그래 많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들고 꿇고 앉아서 제가 내 죄를 인정하라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죠.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똑같이 그러면 그 변화한 거 아니잖아. 그 회개한 거 아니랄까. 우리는요, 다른 집단을 볼 게 아니라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은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 드러내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이야 용서를 받지. 죄 없는 사람이 용서받는 거 보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용서받으면 고마울 수도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니까 그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고마운 거잖아.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나오시냐? 나를 둘러서고 있는 가시이나 이것이 나라고 주장했던 것들 이제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야말로 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즉 예수님 당시에 그 물리적인 그 공간과 예수님 당시에 그 동일한 그 시간 안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 걱정하셔야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부르시는데 문제는 이해하고 대답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변해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변하고, 이제 그때부터 내 것 좀 그만 주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오도 안 하고 와서는 또 그래도 진짜 낫다고 빠락빠락 자기 이야기하고, 언제 변할 거야? 안 변하면 그거 못 받는다니까. 안 변하고 내 거 다 유지하고 변한 것처럼 아무리 흉내내더라도 실제 삶이 변하지 않으면, 즉 네 인생에서 나를 주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양복 안 아픈 척 해야 될 때 있죠. 근데 아파요 안 아파? 아프죠?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 하고 살 거야? 구원에는 확신도 없는데 나 막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흥건했으니까 마음 불안하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베풀어지는 이 시간에 제발 올바른 반응하십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드시죠?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죠? 어찌할꼬 하면서 메시아를 죽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남의 것 조금 뺏어서 더 부유해지려 가던 그거 다 버리고 내 것 나눠줘가면서 함께 공동체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변화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니까? 근데 좀 변하셨어요? 뭐가 변하셨습니까? 아직도 이직이고 조금 내가 나한테 조금만 불리하거나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조금 손해될 것 같으면 벌컥벌컥 화내지. 오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정당한 얘기야. 정당한 얘기를 가서 정당한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 분란의 세계를 그 정당한 얘기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부당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을 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의 방법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지내면 좀 변하셨습니까? 안 변했어요? 아직도 이기적이십니까? 그 뭐 거주는 것보다 남은 그 받을 때가 더 기쁘십니까? 내 몸 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기쁘다면 그거 행하십니까? 아니면 날 위해서 이것 좀 해주지 아직 그런 거 사십니까? 안 해주면 서운하고 해주면 좋고 그 해주는 게 많은 날이 기쁜 날이고 누구도 나한테 뭘 안 해주고 내가 뭘 해줘야 되면 슬픈 날이고 그렇습니까? 교회 많이 나갑니까? 그럴 바에 말로 나왔어.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 나갔을도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 왔으면 그만 나 좀 내려놓고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 좀 해보고 적어도 교회 왔으면 나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주장해 주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나와서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쉬는 소리, 성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근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혹은 그때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이나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나고 내 눈으로 직접도 못 봤고 우리한테 이 정도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장에서 베드로한테 얘기들었죠. 너희가 달아주긴 그 예수가 메시아야 너네 주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죠. 말씀대로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 찬양 무시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노력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시려면요 의지적으로요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하셔야 되냐면요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죽으세요. 제발 좀 죽으세요. 본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제발 날마다 죽으시고 매 순간 죽으십시오. 성령의 생명으로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는 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에 대해서는 내 자에 대해서는 마음껏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따라요. 우리도 부활할 것 믿으시고 우리는 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에 온전히 의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죽으십시오. 이 죽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하셨습니까?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가 됩니까? 실패하도 괜찮습니다. 실패는요 많이 하셔야 돼요. 실패는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왜? 실패라는 단어는요 다시 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애가 게임하다가 내 눈 위에 애가 게임하다가 페일드 떠요. 그러면 애가 신이 나서 웃어. 어른이 물어봐요. 야 너는 그 페일드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실패가. 예 실패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한 번 서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러죠. 다시 하면 돼요.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라는 뜻입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태풍 왔죠? 태풍 왔을 때 배들이 항구에 다 있습니다. 항구의 메인 배는요 완전 안전하죠. 그죠? 안전하잖아요. 항구에 있으니까. 그럼 안전한 항구에 계속 있을까요? 태풍이 지나가면 이 배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항구에 가만히 처박아 놓으려고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물건을 나르거나 고기를 잡거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배는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할지 모르지만요 항구에 있으면 배의 목적이 없어지고 배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실패할까봐 노력 안 한다. 실패할까봐 시도 안 한다. 그럼 배가 항구에 가만히 있으면 배가 아니고 똑같은 것처럼 실패할까 두려워서 나를 죽이면서 성령으로 충만 살아가면서 그리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안 하는 거 그 사람 안 시켜가지고 사람 아니에요. 마귀 새끼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십시오. 실패하시더라도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면서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상해.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자존이 뭔지 알아?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시간 없는 자존심 상하는 건요 내 꼬라지 더러워요.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중심으로 살겠어요 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사실랍니까? 끝까지 실패해야 됩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죽는 연습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사시도록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보시려고 또다시 시도하시고 또다시 시도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